제 시선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곳이 있죠. 우리 네이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쳐다봤는데요. 시선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시선이 있는 곳은요, 저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면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어두움 안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는 곳에 돈이 만약에 있다면요, 돈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두는 곳에 만약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할 것이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란 그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이상,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동기나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을 먼저 바꿔주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자녀를 바라보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죠? 관심이 많으시죠? 자녀 교육을 수학을 어떻게 시키고 영어를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에 관심이 계속 가고 연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의 관심이 뭐랄까요? 물질에 있다, 돈을 버는 것에, 아니면 승진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목표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선교팀들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7명의 사람들이 왔다고 쳐봅시다. 7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차에 태우고 공항에서 쭉 오는데요, 참 신기한 현상을 보았어요. 뭐냐면 그 일부의 사람들은요, 의료기계를 판매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딱 보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의료기계 판매하는 데가 있네요. 이렇게 딱 자신의 관심이 뭐예요? 의료기기.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보시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식당 되게 많네요. 왜요? 자신의 관심, 자신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 생각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은 베트남에 무슨 사업 아이템이 없을까? 조금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시려고 하는 분 한번 예배 전에 왔다 가셨는데요. 그런 생각들로 내 시선이 가 있는 곳, 그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요, 행동과 생각,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되게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우리 빼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다가 그래 살았지, 태어났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역사적으로 증명되니까요, 부활에 글쎄 거기부터 이제 믿기가 좀 어렵죠. 부활했다고 하니까 했다 쳐요. 승천했지. 우리 피지컬, 우리 바디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은 신비로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굉장히 신비지만요, 승천하신 것도 굉장히 좀 큰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고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의 모습은요, 정말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입성하시는 모든 천사가 아마 다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말씀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40일 동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12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축복하시더니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감정적으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어떤 성경의 사건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승천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 감정이란 것이요, 누구의 것이죠? 인간의 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심어주신 게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감정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성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그냥 올라가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정말 아쉽고요, 안타깝고 더 있고 싶고, 이곳에서.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구속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나서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연 후에는 네가 다시 돌아와야 성령님이 가셔서 사역하실 거다라는 이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다 다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셨을지 어떨지.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불쌍한 분들을 보면은 너무 고생한다 니네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전 충분히 예수님이 부활체이긴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놓고, 그래 니네 가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해라, 화이팅 하고 올라가셨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니다. 성령님의 손에 맡기시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당황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축복기도를 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철이 든 자녀들 같아요. 이제 철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예수님과 어떤 일들을 할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를 첫 해 나올 때가 생각나요. 첫 해, 제가 20대 때 선교지로 한국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너무 우시는 거예요. 너무 우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2년 차 때 되니까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막 너무 우시고 3년, 4년 항상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몸은 떠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함께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리하고 고생하는 자신들의 양,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요.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올려져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립니다. 성경의 구름은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도요. 구름은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변화산에서 영광체로 변화되실 때 구름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예수님의 권세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구름은 예수님을 가렸을까요? 구름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나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의 몸 있고 몸도 건강도 안 좋고 맨날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예수님 맨날 이렇게 막 좀 걸어 다니면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그 길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오르막길이고요. 그 길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지고 털썩 앉아가지고 물 한 잔 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컨디션 어땠습니까? 굉장히 아프셨고요.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 열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체를 입으시고요. 천국에 가면서 나의 시선은 아버지 집에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라 하면요. 세상에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흙, 땅. 이것은 고생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거 좋았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했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내 시선이 있는 그곳에 너희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말이죠. 항상. 우리 교회 전도에 대해서 너무 설교 많이 하죠. 부담스럽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죠. 뭐 관계성에 물 떠놓는 거 좋죠. 교회 청소하는 거 좋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빼고 우리 인생을 논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항상 목표는 뭐예요?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빨리 죽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 뵙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요.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멀미나 힘들어. 다 힘들어요. 이 땅 가운데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저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분께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보답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 천국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구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면서 이제 너희들의 시선이 이 땅 온 열방에 향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선교하는 일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도는요, 문화권 안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고요, 선교는 타문화권 안에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전도하는 일이죠. 이 일을 안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일을 안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를 보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셔널 철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그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구름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어디 계신가? 어디 더 멀리 올라가셨나? 아니 뿅 사라졌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그립기도 하고요, 갑자기 올라가시는 예수님, 갑자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님을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의 이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거기 왜 계속 보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누굴 말하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 좀 특별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평범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특별한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 두 명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씀을 했죠. 이것은 뭐예요? 현재 분사로 진행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너희가 나가야지 언제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여라,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와 저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요, 계획들을,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그런데 그 일을요, 시행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밤에. 근데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 시선이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우리 시선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 놀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죠.
중보자는 누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에 많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24시간 계속해서 그분은 한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고요. 그 평안하고 좋은,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천국, 그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은요, 당연한 거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잘 모르는, 내가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지랖을 좀 부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요.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야 되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렵다고, 저기 어떤 사람이 한국 학교의 어떤 한배 가정의 어떤 아이가 굉장히 어렵대. 학비를 잘 못 낸다네. 오지랖으로 주머니 좀 털어가지고 가서 좀 내 이름 없이 좀 주기도 하고요. 베트남에 수해가 있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베트남에 이런 어려움들이 저기 하이퐁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돈을 모금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오지랖을 부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요, 우리 성령님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디 있다고요? 네,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하늘을 보고 서 있겠냐? 얼른 가라. 지금 가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마지막 때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